고린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에게해와 또 지중해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무엇이 돌기 시작하죠? 돈이라고 하는 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역은 헬라 지역으로서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떠한 계층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권층을 만들어 버려서 나는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계층이 생기고 그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계층을 나누고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남 속에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무엇을 자랑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소유와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결국은 많은 변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지혜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땅 가운데 어떠한 많은 문벌 좋은 자들, 가문 좋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문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너희들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야, 너희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소유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가졌어. 나는 너희들을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갔어.
우리의 자녀는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 아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것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이 일들이 왜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나 걔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도소 사역하시는 사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 안에는 여러분 죄인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도소 안에 왜 죄인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그냥 들어온 것이고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려서 들어온 것이지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이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만큼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뿐입니까? 모든 지도자들, 우리의 모든 대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말거리로 올라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으로 지금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 그게 뭐냐? 결국은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처형제도 아닙니까? 처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형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처형되는 사람이 있고 처형되는 대상이 있어. 그런데 십자가를 가운데 처형되어지는 궁극적인 대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면서 누군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 네가 죄인이야,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모두가 죄인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십자가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분쟁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나는 너하고는 달라.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레벨이 달라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오해에서부터 결국은 모든 갈등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너와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른 존재입니까? 성경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동일하게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죄인이 없대요. 그 교도소 안에는 죄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나 걔나 동일한 죄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하다 보면 뭐 전도사님, 목사님, 쟤는요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나 걔나 똑같아.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달라요? 뭐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만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능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 그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자만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본 사람만이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의 지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우리가 배운 학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 구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일찍 경험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이 세상의 지혜,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그토록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 것이 증명되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안에 있느냐, 그 주 밖에 있느냐, 이걸로만 결판나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이 그렇게 힘듭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경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자체가 나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나는 이미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선언해놓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자유함이 찾아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의해 나는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써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이미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스펙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스펙보다 여러분 더 좋은 스펙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만 벗어나도 많은 경쟁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선이 아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를 힘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괜찮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인 것을, 모든 것을 십자가가 증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